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죠. 계속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달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하는 달란트는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무게의 최대 단위예요. 제일 무거운 단위를 설명할 때 달란트라는 단어를 써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가치가 다른데 구약 시대 때는 한 달란트를 한 34kg라고 했고 바벨론에서는 한 60kg,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헬라 계통으로는 대부분 20kg 정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보면서 뭐 한 개 주고 뭐 두 개 주고 다섯 개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예를 들면 자,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1 드라크마가 보통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1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은 1달란트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한 16년간 일하는 목이에요. 자, 그런데 은보다 금이 가치가 더 있죠. 은보다 한 15배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란 말은 한 사람이 한 200년 정도 일해요. 생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 또 달란트란 말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란 말은 재능이란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네 꿈을 찾았니? 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종이 나와요. 첫 번째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충성된 종이에요. 자, 주인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재능에 따라 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죠. 근데 이 달란트에는 우리의 모든 역량이 다 담겨 있어요. 육신적인 거, 재정적인 거, 우리의 시간, 모든 삶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뭐예요?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또 달란트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에 잘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똑같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보면 뭐합니까? 가진 것으로 없는 자를 섬겨요. 베푸는 게 아니라 섬긴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진짜 삶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삶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품고 살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교회 안에 달란트가 모였을 때 하나님 펼치시는 일이에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요 연약하고요, 저는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세상이 볼 때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유를 알고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섬기고 살리는 절대 망대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 안에는 모든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게 주신대요. 교회 안에 전부 다 믿음 좋으면 좋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어떤 분은 약간 뜨거운 분도 계시고 뜨뜻 미지근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차가워 있다니까. 제가 전에 사회 갈 때는요 저를 계속 째려봐요, 설교하는데. 근데 절대 안 빠져. 알고 봤더니 뭐 상처랑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문제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이루신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형편이 어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도록 달란트를, 믿음의 분량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봉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에 한번 성령 청년 후배가 좀 집이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약간 부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에 엄청 멋진 카페이자 레스토랑 사장이더라고요. 20대 후반 여자애가. 근데 얼굴도 이뻐요. 배우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가게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대단하세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이쁘다 말했더니 이 딱 자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맡기신 것뿐이라고. 전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매의 중심의 고백이 뭐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하고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어떤 종이요? 충성된 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취한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기뻐하는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 국어적 사전의 의미가 이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뭐예요? 중심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가진 자에게 성취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중심을 품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의 응답을 나타내신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상급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는 종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해야 합니다. 성경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인생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충성된 종.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끝없는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오히려 뭐합니까?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몰아세워요.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달란트 이유를 전혀 몰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무 이유 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과 세상적으로는 되게 예민해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관심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지 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무 관심 없어. 오직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뭐예요? 그냥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6일간의 삶에 흘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계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보기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충성된 종으로. 그렇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완전 다른 결론은 얻어요.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떠나 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겼을 뿐 아니라 거기서 슬피 음에 이를 가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달란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의 업입니다. 저는요, 렘넌트를 사역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달란트와 비전을 착각합니다. 아이들이.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거는 달란트를 쫓아가다 보면 만나는 결과지. 그렇지?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를 선물로 줬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중요한 물건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물건에는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을 주면서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니까. 그 물건은 그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이유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냐는 거 아니에요.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오늘의 삶과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이라는 절대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삶과 내 생명과 시간과 업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전에 제가 막 사역한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저녁에 쌍코피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꼭 만화처럼. 그래서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쁘지만. 쌍코피가 이렇게 터졌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쌍코피도 터지고, 아,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긴 뭘 드려 니가? 네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면은 내가 뭐 준다 뭐 하고 생색도 내고 뭐 덜 줬다가 늦게 줬다가 좀 줬다가 크게 줬다가 할 건데, 내 생명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이번 원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이자 선물입니다.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안마다 그 인간이 한 놈씩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뭐죠? 내 삶을 뒤흔드는 그 인간 있단다. 자, 그 인간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나의 인생이고, 내게 주신 업이며 내게 주신 모든 현장, 내 가정, 내 가족, 내 업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충성된 종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세상과 사단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에요. 삶 집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사단과 사건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루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낮 가운데 일하잖아요. 끝없는 내 한계를 만납니다. 갈등도 만납니다. 그렇죠?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잘. 맨날 거기서 맨날 그 인간과 그 사람과 그 시간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면서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새를 행하신다. 기도 속에서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겠다. 밤에는 뭐합니까? 자기 전에.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본의 뇌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에
10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 내 하루의 모든 삶을 움직인다. 그래서 10분의 집중을 딱 해라 이렇게 책도 써내고 했잖아요. 뭡니까? 내 잠자기 전 10분에 반복하는 것이 내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해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뭐 하랍니까? 777의 기도. 오늘도 아까 점심에 식사하는데 조진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1시간 40분. 버스를 타고 가면서 777 기도를 계속 돌린대요. 그렇게 하고 가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옛날에 저를 사역했던 고등부 목사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냐? 콜라를 리터를 마셔봐. 배를 찌르면 콕 소리 나지. 그 소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 콜라 냄새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너무 지저분하고 직관적인 설명인데 맞아요.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기도의 비밀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봐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집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삶을 허락하셨다 감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응답이에요. 삼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눈이에요. 자, 문제, 갈등,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다니까요. 상처가 깊어져서 영적 문제가 되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득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능히 승리할 힘, 답이 있다니까. 아, 목사님 저는 연약한데요. 맞아요, 우린 연약해요. 그런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밖에 없는 모든 힘을 복음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삼집중을 놓치지 않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삶에 나타난 문제를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순간부터 문제 사로잡혀요. 가난할 수 있지. 근데 가난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죠. 그러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있을 수 있지. 근데 상처가 내 24 묵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영적 문제로 발전한다니까. 기억하세요. 문제, 위기, 갈등, 상처 내 삶에 다가와요. 사단한테 빼앗길래요? 하나님께 드릴래요? 어쩌실랍니까? 맨날 빼앗겨서 더 큰 문제,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렵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답을 주십시오. 갈등 옵니까? 그럼 하나님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 안 주시면 따지시라니까. 장난치냐고. 말씀이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전 전에 그렇더라고요. 응답이 안 와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좀 짜증난다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실 거냐면서 내가 이랬다.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정신도 차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위기 온다니까.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위기가 왔습니다. 기회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약한 컨셉으로 살지 마세요. 자녀가 뭐예요? 당당하다니까. 자녀 뭐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잊지 못한다니까. 창조가 1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나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거트 사오라고. 3개 사오라고 100원 딱 주면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최고 좋은 요거트를 사다 주죠. 왜냐? 자녀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문제, 기회,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삼응답이 뭐에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야. 빼앗기면 안 됩니다. 3세팅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기차역이에요. 자, 내 삶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도 내가 현장에 서야 돼요.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 누가 없냐고요. 빛을 비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요? 현장의 파수망대로 부르셨구나. 안테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해서 뭐요? 치유하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3세팅 뭐예요? 결국 3집중, 3응답, 3세팅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3집중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3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3세팅이 뭐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진짜 빛줄 자로 당당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777의 여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77의 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결론적인 기도돼요. 7망대가 뭐라고요? 간단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고백하면 끝이에요. 7여정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늘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7여정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요? 나의 삶과 업과 내 현장. 다 감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 속으로, 응답 속으로, 세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